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잡히심과 부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요한이 영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잘 모아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잘 기록해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잡히시던 날 밤이 금요일날 새벽이니까 잡히시고 토요일날 쭉 돌아가시고 주일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월요일날 부활하신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앞에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요한만 갖고 있는 정보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 앞에 물러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요, 요한만 이렇게 적거든요. 적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도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권세, 권능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왕이 되려고 왔더라면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충분히 그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왕으로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잠시 잠깐 하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왕중왕이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하나도 잃지 않게 한다 하고 예언해놨던 말씀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게 물론 이제 앞에 복음서에는 말고라는 이름도 안 적었거든요. 이 일을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건 지금 벌써 그들이 다 세상에 떠났을 겁니다. 요한이 오래 살았으니까, 100세 이상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있었던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니까 AD 30년 입세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거의 AD 90년 가까이 됐을 때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은 60년 후니까 연한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해도 저는 문제가 없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들을 불러서 이 땅을 평정시키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힘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대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그 일을 앞서서 했던 백귀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양측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대사회적으로 정부가 잘못됐을 때 선소리까지 다 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적인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도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못 참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성경적이질 못한 거거든요. 말씀적이질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해도 성경이 그게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 시국하고 우리는 이런 시국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이거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가서 걸기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기도하든지 뭘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요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오늘 현재 정권이 마음에 좀 덜 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권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정권이 그렇게 서운해도 지난번 정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글을 읽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건 그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2절에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으랍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현 정권에도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으면 그것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게 상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해서 상을 받게 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것도 하나님 허락했다는 겁니다.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호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그렇게 정권이 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고달파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건데 이걸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정권이 불의한 정권이다 생각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자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거 성경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나 그게 자기 생각대로해서 자기의 결과를 자기가 맞이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님 핑계대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11절에 아까 우리 본 말씀대로 금을 꽂아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걸 충분히 뒤집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서로 끌고 가는데, 안나서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아주 원로입니다. 이 사람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이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앞에 11장 50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다는 것을 십자가에 지고 여기서 안 돌아가시면은요 하나 되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본문 13절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안나서로 끌고 가서, 안나서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에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권고하던 자라. 그리고 그 뜻대로 된 거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된 거고요. 그리고 15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이야기가 27절까지 있는데, 이 부인하는 이야기는 세 번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19절과 24절에 안나서의 신문을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들이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였더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문들에 들어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게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데리고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17절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하면서 저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인했죠. 25절에도 역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아까 말고의 일가가 되겠죠. 말고의 일가가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걸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완전 화들짝 놀랬죠. 기도 자른 적도 있지. 물론 예수는 붙여줬지만은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꺾여하고 울었습니다. 이게 뭐 베드로로서는 처참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이런 것들 때 회심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 기록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하게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들을 빨리 설명합니다. 28절에 와서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서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낼 수가 있지 유대인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고당대의 총독이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여 합니다. 자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죄가 있는가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온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육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게 여기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듣기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듣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죠.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있어도 예수를 만져도 그 말이 안 듣기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도 역시 대제사장들 무리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어서 영적 소경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고 듣기지도 않는다는 거라.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 택이 없죠. 진리이신 본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진리가 뭐고 이런 묻는 것 이만큼 아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 나라가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정도로 똑똑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예수님과 강도를 비교하고 이 못난 유대인들이 그때 참 구세주를 죽이고 강도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됐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가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거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종교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 대제사장 이하의 무리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일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이 눈이 가리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마음에 문이 안 열리니까 예수를 보고도 그걸 갖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19장 1절입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석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며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총독이 모든 그 큰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판만 제대로 하면 돼요. 나는 예수의 죄를 못찾게 사형선고를 내리지 못한다 하고 딱 끝내면 빌라도는 사실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그 무리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왜? 자기가 관할지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자꾸 뭐 정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냥 무죄다 하고 내보내버리면 예수를 십자가 못을 못 박죠. 그러니까 이제 내던지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을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게 내가 참남한 죄를 제가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법정까지 온 것은 자기들이 안 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형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려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왔나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하죠.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정권이 어려워지면 가면 정권이 잘할 때는 그나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권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따라다니면서 뭘 했나 말이야.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중요하니까 그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땅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일 정도 그런 정도 역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빌라도에게 청해서 빌라도가 집행을 하기를 바랬고 그게 넘겨주고 있잖아요. 자꾸 자기들이 집행하지 못하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게는 빌라도가 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눈이 있으니까 이라도 뭐하고 저라도 뭐하고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알아바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가이사는 로마의 시저 왕이니까 커다 갖다 알아바치겠다. 상고하겠다. 그럼 이제 빌라도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입지가 좁아지니까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치리하는 동네에 위정자들이 자기를 업무하게 되면 자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말을 덧붙이니까 말이 근사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어나와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에게 넘겨줬다. 이거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넘겨주는 이런 어줍잖은 짓을 안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 많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선한 척하고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는 장면이 17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라 하는 것, 디아 돌로로사 하면서 이게 지름길로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일부러 이걸 길을 돌리는 겁니다. 골목길을 빙글빙글 돌려갖고 다 사람들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통이 다하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쓰는데 자기가 치리하는 날이니까 사형수가 사형될 때 죄패를 머리 위에 써야 되거든요. 십자가에다가 박아야 된다고. 선이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래.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그 죄는 강도든지 살인이든지 도둑이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가 되어 있습니까? 죄패에. 이상하게 이게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아람 나라, 로마 나라, 히브리 이런 언어가 다 달리 있으니까 그 이름을 다 달리 썼다는 겁니다.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종교에 관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로마 말을 쓰는 것은 정치인들이 보기 좋게 한 거고, 문화는 헬라 문화죠. 지금 현재가 아람어도 쓰기도 하고요. 21절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고쳐 써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시 옷이고 그럼 발고바꿔 놓은 거죠. 그때 팬티 같은 게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외전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팬티 대신에 천으로 이렇게 막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이 옷은 호지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전부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한 사람이 입도록. 그리고 옛날에 옷이 귀했으니까 예수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다 하는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를 뽑았나이다 한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 곁에 섰는 그 모친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하면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삼인칭으로 지칭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 요한도 거기 있었고 이렇게 쓰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이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처럼 대하고 예수님 대신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요한 자신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걸 자랑삼을 쓸 수 없으니까 나 요한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 목마르다 하는 이유도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찬을 하고 난 뒤에 뭐랍니까? 내가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죠. 그에 그렇게 해서 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 펀치 같은 데다가 술을 갖다가 찍어서 하면 그게 사형수에게는요 마취제 같은 게 된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에는 못이 아프잖아요. 손이 발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웅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넣어주면은 입에 먹게 되면은 마취 효과가 좀 있대요. 좀 덜 아프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고통까지도 마다한다. 그래서 우슬조에 매어 예수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게 그 포도주 마지막까지 거절했거든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그 다리를 꺾고, 그러면 이제 죽은 게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 그게 큰 뼈를 부러뜨려 보면 사람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뼈를 먼저 부러뜨려 보면 장애의 뼈를, 그러면은 죽은 게 확실하면은 뭐 아무 소리 안 하겠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데다가 피를 채찍으로 많이 흘려버렸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걸 다 아는 겁니다. 보나 마나 100%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경이 뼈를 안 부러뜨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찔러서 염통 속에 들어있는 피까지 싹 다 빼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운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전가했으니 그 전가가 참이라. 확실히 그 죽었다. 뭐 뼈를 꺾을 것도 없다 하고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게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시신을 처리하는 법이 나와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법 시행 세칙이잖아요. 그게 법을 시행할 때 시신을 처리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어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안식일이 되기는 더 그렇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동네에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대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죽었으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의 아이가 없어졌다잖아요. 이름을 안 지었다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는 이야기 나옵니다. 38절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여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오니라. 이건 더운 지방이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하니까 상을 치르기 전에 다 섞게 되니까 이거는 원래 상 치를 때 방부제택으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리에 사는 거 10m, 긴 천, 그래도 몸을 두르는 거 60m 정도 된대요. 그 당시에 장례법을 보면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인 것을 풀어주라 하잖아요. 죽어서 시체 염을 다 하고 감아놓은 걸 갖다가 머리는 10m, 몸은 60m로 감아놨는데 그걸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이제 풀어주라, 풀어서 놔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장례법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마도 자기 집안에 살려고 사놨던 묘실인가 본데 한 번도 장례한 일이 없는 그 묘실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다가 우선 안치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죽으심까지고, 그리고 난 뒤에 20장부터 21장에 있는 이야기는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야기들을 기록된 거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믿을 만한 사람은 믿는 거지, 예정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거지, 그 당시에 군병들은 믿으라 해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말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소용도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으면은요, 이게 또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또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이야기하기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헌담을 할 때 네 성경대로 하나 이렇게 물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전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어진 율법을 행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예를 쓰며 가는 겁니다. 100% 다 안 되더라도 1%라도 2%라도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갖고는 힘들게 하겠는가. 늘 성경은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데 조금 지장이 없도록 이 땅에서 예배하고 준비해서 살아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